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싶으세요? 많이 벌고 싶으시죠? 조금 더 벌고 싶으시죠? 네. 돈은 아무리 주어져도 끝이 없어요. 너무 좋으니까. 저도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엊그저께 스텝 회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참 하나님은 좀 불공평하시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돈 좀 많이 주시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돈을 안 주시고 엉뚱한 사람한테는 돈을 퍼부어 주시고 왜 그러냐. 제가 그랬더니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요. 요즘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이 열립니다. 돈은 마스터 키입니다. 돈이 있으면 안 열리는 문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좋아합니다. 돈 많이 벌려고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하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8가지라고 이렇게 글이 있어도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돈으로 하우스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홈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베드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잠, 슬립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클락는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타임은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으로 knowledge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습니다. 권력은 살 수 있죠. 포지션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respectation,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존경심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medicine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health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blood는 살 수 있어요. 요즘에 블러드 뱅크가 있잖아요. 하지만 돈으로 life는 살 수 없습니다. 그 피 속에 life가 있는데 비록 피를 수혈받는다 할지라도 그 속에 있는 life는, 생명은 살 수 없다. 돈으로 friend는 사귈 수 있어도 돈으로 친구의 사랑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요. 돈의 만능 키, 마스터 키 같은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의 내적 평안과 참된 안식은 어디서도 살 수 없다는 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성경 본문이 9절로 끝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선영 권사님께서 아마 성경 봉독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서 왜 미완성으로 끝나? 좀 이렇게 딱 떨어지게 좀 끝나지. 안식일이니? 하고 끝나니까 이제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저도 거기서 끝내야 될까? 10절로 넘어가서 딱 끝나는 마침표로 끝내야 될까? 문장은 마침표로 끝나야 되는데 마침표가 아닌 문장으로 끝나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어떤 본문으로 끝나는 것은 석연치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미완성의 문장 속에 요한이 전달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경이 쓰여질 때는요, 장과 절이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된 것은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중세라고 할까요? 13세기에 캔터버리 대 주교였던 스티븐 랭턴이라는 사람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빨리 찾고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다 보니까 사제들한테 이렇게 장과 절로 구분하면 빨리 쉽겠다 해가지고 이제 장과 절로 구분하는 시도를 했다 그래요. 그 후에 많은 이제 구약과 신약 그것을 이제 분류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오늘과 같은 형태로 성경이 장과 절로 구분된 것은 1553년이 되어서야 오늘 같은 장과 절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굉장히 늦게 된 거죠. 프랑스의 인쇄업자고 학자였던 로베르 에스티안이라는 사람이
프랑스어로 성경을 출판하면서 오늘과 거의 일치하는 성경의 장과절로 구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성경의 장과절로 구분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5장 9절에 미완성의 문장으로 끝나고 이제 10절로 넘어가면서 그 원인 그리고 그 미완성으로 끝났던 그 의문점이 해결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한 놀라운 문학적 표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한 글자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 그리고 이 문장의 역사적 배경, 그리고 이 본문이 어디서 왔는가, 본문 비평, 여러 가지 비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문과 이게 똑같냐? 원문 비평. 이 본문이 어떻게 다른 사본과 다르냐? 본문 비평.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다른 것과 편집자의 의도에서 이루어졌느냐? 리덕셔널 크리티시즘 해가지고 편집 비평. 그리고 이게 문학적으로는 어떻게 사용된 거냐? 문학 비평. 이게 이 사회적 배경으로 어떻게 사용되냐? 사약적 비평. 역사적 비평. 아이고, 비평만 배우다가 끝났어요. 아주 성경에 한번 들어가면요, 신학교에서 가면 성경 많이 연구할 것 같은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데만 해도 하세월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런 걸 연구하다 보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기는 합니다. 이 미완성의 글이 왜 어떠한 문제를 제시하고 있느냐를 16절과 18절로 가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6절,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굉장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유해 주셨는데 언제 치유해 주셨죠? 안식일에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무슨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일부러 안식일에 하시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많은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근본 기반을 흔들어내는 어마어마한 지진과 같은 이런 사건으로 저들에게는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이러니를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시는데 안식일의 본질을 회복하시려는 것 때문에 안식일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고, 이것은 오늘을 이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인간의 교리, 무슨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루터교 교리, 캐톨릭의 교리,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들에 얽매여서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악들이 이 땅에 저지러지고 있는가를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오늘의 사건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그와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신앙의 본질을 왜곡한 것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봅니다.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행각 5 가득 메고 있는 병자들을 방문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은 자비와 긍휼이라는 뜻을 하고 있고 행각 5이라고 그랬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이 행각 5이 모세 오경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비약이 심하긴 하지만 이걸 뜻합니다. 그리고 이 행각 속에 가득 병자들이 차 있습니다. 이 맹인들이 있고 밸런스가 깨져버린
이 절름발이들이 살고 그리고 혈기 마른 자들이 가득 앉아 있는데 이 모든 정황이 껍데기만 남은 유대교를 비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들이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지금 38년이나 유대교에 매달려서 무슨 유대교가 전하는 그 어떠한 신화에 매달려서 낡기를 바라는 그 한 불쌍한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죽게 되어가는 이 원인 제공을 한 사건을 보면서 생명을 잃은 유대교가 얼마나 끔찍스러운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가를 지금 요한은 고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교만의 고발입니까? 아니면 오늘 성경을 읽는 교회의 모습을 바로 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를 만약에 유대교에 대한 비판으로만 본다면 이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매일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참 목사라는 이 멍에를 벗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명이라면 가겠는데 주님, 오늘날 교회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신앙을 팔아먹는 이 잘못된 교리에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사람들을 이 유대교처럼 왜곡하고 하나님의 본질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이런 교회가 분명히 있긴 있어야 되는데 참 이 갈등이 있어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못 가리키니까 이거는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교회의 잘못된 끔찍스러운 일을 오늘날 저지르고 있고 캐톨릭을 비판하면서 캐톨릭의 그 잘못되었던 그 구조 속에 똑같이 가고 있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 설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고,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긴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본질을 찾는 것입니까? 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38년 강산이 4번이나 변하는 세월입니다. 그런 속에 앉아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 엄청난 생명의 사건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 고정관념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저주하고 안 돼, 걸어가서는 안 돼, 오늘이 무슨 날인데 하면서 정죄를 하는 오늘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똑같이 그런 기독교의 교리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똑같은 정죄를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그리고 우리 셀프 크리틱을 해보지 않을 수 없는 거지요.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신비한 힘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이 벌떡 그냥 일어났겠어요? 한번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살아나듯이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신비한 기운이 그 사람의 몸속에 들어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근육에 힘이 생기고 이 말라 비틀어졌던 근육에 힘줄에 힘이 생깁니다. 그러더니 자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야. 그러더니 그 말라 비틀어진 그 손으로 자기가 깔고 있던 매트를 들고 일어납니다. 너무나 신기합니다. 펄떡펄떡 뜹니다. 그 사람만의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기절했을 거예요. 아니, 일단의 청년들이 딱 오더니 뭐라고 죽으라고 봤더니 매일 그 자리에 누워도 꼼짝 못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막 뛰네. 그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이야, 환호성을 지르면서 막 기적이 일어났다고 막 박수 쳤을 게 아닙니까? 저는 이런 장면을 제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정말 체험하기 전까지.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뜻이 있어서 서원 기도를 했는데요, 그냥 서원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세상이 죄송해요 더러워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소원을 했어요. 너무 세상이 속이 상해서. 그랬는데 그러고서 대학교 내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내 의지를 좀 걷어가 주세요. 그리고 나 좀 만나 주세요. 내가 내 인생 전부 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이 믿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신학교로 갈 거 아닙니까? 4학년 이제 방학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안 만나 주시네. 그래도 여름방학에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보따리를 싸들고 오살리 기도원에 갔습니다. 촌놈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데요, 한쪽 저 먼 쪽에서 막 난리들이 난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떠들어대는 거야. 근데 그것이 막 금방 소문이 막 전해서 막 이쪽까지 다 와. 몇천 명이 거기 누워 있으니까. 근데 뭐냐면 지금 안진매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안진매가 일어난다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야 돼. 내 옆에 암병 환자들이 막 쭉 누워 있는데 그게 급한 게 아니야. 내 영적인 갈등이 그렇게 깊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나의 문제만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때의 그 대학교 4학년 때 그 오살리에서의 경험이 마치 이 베데스다의 연못을 보는 그런 경험을 느낌이었어요. 오늘 장면도 분명 이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 때문에 막 그 주변에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행각 5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분명히 유대인들 중에서 사람을 파송해서 혹시나 사고에 대비해서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까 봐 유대인들을 심어 놨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여러분 9절과 10절에는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게 그냥 시간이 금방 지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이니 일어났다. 너 왜 일어나? 왜 가지고 일어나냐? 단순히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 그 사건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제사장한테 보고하고 제사장들이 막 급파해가지고 알아보니까 야, 이거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어. 그런데 이 사람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게 유대교의 율법 조항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참 이게 오늘 유대교만의 문제인가, 오늘 교회의 문제인가라는 거를 목사로서 늘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까? 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고 율법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잘 믿는다는 내가, 목사가, 신학자들이, 아까 우리 장로님이 말씀했던 교권의 지도자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지 않은가. 또 이렇게 성도들을 갖다가 프레임을 세워서 이렇게 안경을 갖다가 자기들이 믿는 안경을 두껍게 세워놓고 세상에 그 크리에이티브하고 세상의 그 아름다운 역사, 놀라운 세상의 변화를 잊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늘 갈등을 합니다. 본질과 이 본질 속에서 나오는 왜곡된 모습들. 원래 안식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려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안식일은요 창조의 완성입니다. 조금 이따 제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자 창조의 완성이 안식일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원죄로 인해서 안식이 상실됩니다. 이 안식이 상실됨으로 그 속에서 모든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와 평생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안식을 잃어버린 후에 모든 인간은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난리를 치는데 결론은 안식입니다. 어거스틴과 파스칼이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고 하는 이 공간이 뭐냐? 여러분,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신학적 단어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단어인데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회복하는 모델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 40년 생활을 하시면서 10계명을 주시고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했던 핵심이 뭐예요? 40년 동안 매일 그들이 일주일에 6일 동안 가서 노동을 열심히 했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가서 만나를 구워야 했어요. 그건 노동입니다. 노동이 없으면 먹을 걸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7일에는 안식하라. 이거를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은 뭐냐면 이 안식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선택되었고 그들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뭐예요? 건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존재들을 통해서 이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안식이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라. 이 안식을 증거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어려운 설교죠. 설교를 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설교는 깊은 철학이 담긴 어려운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지 만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웃기는 조크를 얘기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예? 뭐 웃었으면 좋겠죠. 날마다 세상이 다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한번 신나게 웃고 가는 것도 힘을 받죠. 예,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안 돼요. 본질을 찾아야 돼. 자,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끝없이 이 안식을 찾기 위해서 안식을 회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주시고 안식일을 샘플로 이렇게 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안식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모델을 보고 싶어 했는데 그 후에 안식의 규정에 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에다가 인간의 법규를 너무 많이 집어넣었어. 그게 뭐냐면 안식일에는 1000야드를 걸어가도 안 된다. 900m를 걸어가도 안 된다. 노동을 해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안식일 규정을 읽어보면 손수건을 들어도 안 된다. 손수건을 듣는 것도 노동이라는 거예요. 에? 그런데 어떤 건 노동이 아니냐면 손수건을 여기다가 붙잡아 매면 노동은 아니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손을 가지면 손수건을 사용하면 노동은 아닌데 손수건을 손으로 들으면 노동이야. 아, 이런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침을 탁 뱉었어.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 모든 그때 당시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침을 뱉어서 흙이 거기에 파이고 흙이 뭔가 흔적이 남기면 그게 노동이래.
침을 뱉는 것도 노동이야. 그런데 바위에다가 뱉어가지고 아무 흔적이 없으면 그건 노동이 아니야. 아이고, 이런 규정까지 만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리삭을 빚어 먹었어요, 손으로. 먹은 게 문제가 아니라 밀리삭을 손으로 이렇게 한 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건 노동 중에 노동. 너는 안식일을 어겼어 하고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가 얼마나 왜곡되고 뒤틀릴 수 있는가를 프랑스의 사회학자 폴 리퀘르가 이데올로기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석사 논문을 쓸 때 이 사람의 책을 읽고 이 사람의 그 이데올로기의 4가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폴 리퀘르는 종교가 이데올로기로 바뀌고,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사상과 이념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상과 이념이 되어서는 안 돼요. 종교는 삶의 본질이고 사랑의 본질이죠. 그런데 이게 특수 계층과 어떤 특수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상과 이념이 돼버리면 그것은 무서운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중국의 중화사상, 북한의 주체사상, 일본의 천황, 여러분 영국이 뭐 하나님을 믿는 나라라고 하지만 지금 이 국왕을 두고 여왕을 두고 있는 것,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이데올로기가 현혹의 기능이 있습니다. 진리를 악으로, 악을 진리로 바꾸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세뇌시키든 현혹시키는 기능. 권위에 대한 합법화의 기능. 잘못된 권위인데 이 권위가, 이것이 신적, 하나님의 신적 권위로 해가지고 교황이 하나님 대리다. 이래가지고 이런 권위에 대한 합법화. 주체사상. 여러분, 김일성, 김정은을 보고 이 북한 사람들이 막 전원 들고 막 눈물을 줄줄 흘리는데 그게 거짓인 줄 아세요? 그들에게 진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세뇌됐기 때문에. 세뇌를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셜 인터그레이션에도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데올로기가 확장이 되면 사회 통합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우리 지금 조국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근본이 왜 그런지 아세요? 이데올로기의 분열입니다. 이상한 이데올로기들이 들어가가지고 5.18 광주항쟁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5.16 군사혁명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우리가 우리 국민,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건국의 세이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다 이데올로기의 분열로 인해서 그냥 전부 다 갈라진 거야. 제가 어디가 옳다,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데올로기의 잘못된 기능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배 도구의 기능, 4번째 지배 도구의 기능이 될 경우에, 그런데 종교가 그 지배 도구의 정치적인 신여 역할을 할 때 종교는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빛이고 사회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던 사람이든지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알고 종교의 본질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학원에서, 여러분들의 일터 본질에서 이 본질을 회복할 때 세상은 진정으로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을 주고 희망을 걸고 저들에게 희망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날마다 주일날 와서 그저 뭐 한번 듣고 그냥 소셜 펠로십이나 하고 그냥 내 감정이나 한번 풀고 가는 그런 기능으로 전락한다면 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절망해요.
무슨 교회가 무슨 빛입니까? 그것 자체가 교회가 빛이요, 교회가 무슨 구원의 방조요 하는 것 자체가 이데올로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본질로 가야 됩니다. 인간의 구체적인 타락의 결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본질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타락의 구체적인 결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생을 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내가 언제나 좀 이 짐을 벗어낼까? 언제? 죽을 때. 인간의 실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런 외부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주어지는 한 항상 하나님과의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식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죠. 창세기 4장 16절 보세요. 가인이 여호와 앞에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롯 땅에 거주했다는 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나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나드라는 단어는요, 롯 땅이라는 건 없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땅입니다. 어떤 상징적인 땅? 끝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땅이야. 안식하지 못하는 땅, 안식을 잃어버린 땅이에요. 가인이 죄를 짓고 나니까 안식을 잃어버렸어. 영원히 안식이 없어. 어디를 가든지 안식이 없어. 그 사람이 가면 안식이 깨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 없는 인간의 실존을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게 하는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고 교회를 택하셨고 안식을 누리고 안식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전하는 굉장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만나서 죄 짓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죄 짓지 말아라. 왜 죄를 짓냐? 죄는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릴 뿐만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뜨려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 헬셀이라는 이 유대교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의 책은 마틴 부보의 책처럼 어려워가지고 제가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안 돼.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사실은 평생 내 안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 안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싶다. 이 주제만 갖고도 내가 평생을 존재할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안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생명을 위해 있는 날이다. 인간은 짐을 나르는 짐승이 아니면 안식일은 그가 하는 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다. 오늘 안식일이 있어서 나머지 6일의 능률을 높이기 위해 있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가운데 가장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작품인 안식일이야말로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안식일은 평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평일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삶의 절정이다. 안식일은 기분 전환이나 쓸데없는 짓, 불꽃이나 제주 넘기를 하는 날이 아니다. 안식일은 갈길갈기 찢어진 삶을 수선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날이다.
존엄성을 상실한 노동은 불행의 원인이고 정신이 없는 휴식은 타락의 원천이다. 안식일은 조화와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를 이루고 인간의 내면의 평화를 이루며 만물과 평화를 이루는 날이다. 일곱째 날에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주무르거나 물리적인 사물의 상태를 변경할 권리가 없다. 이 날은 사람과 동물 모두가 안식하는 날이다. 안식하는 날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께도 6일 동안 너무나 일을 하셔가지고 피곤하셔가지고 7일 동안에 쉬신 게 아니에요. 7일째 쉬셨다고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분이 피곤해서 7일을 쉬셨겠습니까?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라니까. 모든 창조를 보고 감탄하고 함께 안식이라는 그 창조의 절정에서 하나님의 작품을 함께 기뻐하고 환희하며 하나님의 그 안식에 초대한 그날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엄청난 안식에 이거를 왜곡하고 뒤틀리게 만들고 인간을 억압하고 바꿔버린 유대의 종교를 예수님이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오셔서 이 사건을 베스다 연못가에서 보여주셨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다면 오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헬셀이 얘기하는 거 한 구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너무 많은 깊은 사상들이 담겨서 어떤 거를 읽어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창조는 옛적에 단 한 번 일어난 행위가 아니다. 세계를 존재하게 하는 행위는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현존하시기 때문이다. 태초의 그 시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시간이 있으므로 생명이 탄생했듯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 안에 있는 안식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 모든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의 깊은 안식을 깨닫고 안식 속에 들어갈 때 우리의 모든 몸의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걱정, 근심도 떠나가고 우리는 존재하는 그 시간 하나하나 시간의 성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헬셀의 말에 의하면 시간을 성화하라 얘기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시간을 성화하라고 안식일을 회복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그 안식에 초대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